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중심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 때문에 큰 근심에 빠지신 적은 없으셨는지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 때문에 큰 근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위 멘붕이 왔다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지금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14장 1절을 지금부터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그 앞장 13장이지요. 그 13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이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진짜로 얘기하는데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제자들 입장에서 여러분, 이보다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뭔고 하니, 이제 나는 너희들의 곁을 떠나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겠다고 하시니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곁을 이제 떠나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쫓고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여기까지 예수님께 함께 왔는데 이제 와서 우리들의 곁을 떠나신다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지는 말씀이 있지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희들의 곁을 떠나서 이제 내가 가야 하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13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왜 따라갈 수 없다고 하십니까? 목숨까지 버리면서 예수를 쫓겠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따라올 수 없다고 하시는 겁니까? 반문하고 있는 거지요. 이때 예수님께서 13장 38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네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성경에는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이 없지만 예수님은 그 다음에 허허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라오겠다고 허허 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진짜로 내가 내게 말한다 하시면서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제자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근심하지 않을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다 근심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 우리가 함께 읽었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1절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요. 영원토록 함께 함으로써 결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약속하시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전후반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면서 약속하신 보혜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보혜사는 성령을 가리키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우리가 명하여 고백하기도 하지요.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여기서 보혜사는 성령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은 그렇다면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궁금합니다. 큰 근심 속에 빠져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써 너희와 함께하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이 보혜사 성령님이 이들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용하는 약에도 효능이라는 것이 적혀 있습니다. 그렇죠. 복용하는 약에도 효능이 적혀 있단 말입니다. 그렇듯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내 심령 속에 임재하실 때 어떤 효능을 발휘하실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머리가 아플 때 두통약을 먹으면 사라지죠. 배가 아플 때 위장약을 먹으면 효능이 있어요. 배 아픔이 사라지고 소화 기능을 다시 회복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성령님의 효능, 성령님의 능력은 뭐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변화시킨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장 4절이에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제자를 포함해서 그 나머지 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120 문도들이 오순절 날이 이름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의 성취가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맞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 충만함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베드로만 봐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막상 예수님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를 저주하며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그런 부끄러운 제자, 그런 비겁한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를 위해 목숨 걸고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그가 막상 예수님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니까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그런 부끄러운 제자, 그런 비겁한 제자였지 않았냐 말입니다. 다른 제자들이요, 별 다를 바 없이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랬던 이들이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는 변합니다. 두려움에 떨던 이들은 담대하고 용기 있는 신앙인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증거하는 그런 증인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스스로 순교의 길을 택합니다. 누가 밀어서 순교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담대하고 용감한 자들로 변화시켰을까? 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시란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는 신비한 능력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통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제자들을 의시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치관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두려움에 떨던 자들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단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움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불성실함을 성실함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거친 성격은 온유한 성품으로 바꾸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에 의해 지배를 받는 사람은 거룩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주변 사람으로부터 인정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우는 복된 삶으로 이들이 바꾸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바꿔져야 할 부분들은 없으신지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성령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변화되는 은혜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도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복음 전도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복음 전도와 관련하여 아주 깊은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첫째는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복음에 대한 열정, 또 하나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복음의 전도의 열정과 영혼 사랑함을 위해 인생의 모든 자원을 걸게 됩니다. 이는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만 가능한 일이지요.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은 어떤 권능일까요? 복음 전하는 권능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에요. 이것을 권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하시니라.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증인되는 것은 온전히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베드로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입 서비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는 그리하고 싶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를 따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위급한 상황에 직면하자 부인하고 저주하며 도망치기에 급급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인들 그러고 싶었겠습니까? 그러고 싶었겠냐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육신의 연약함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연초에 출발할 때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계획이 주를 향한 입서비스입니까? 아니요. 진심이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신앙 성장을 위해서 정말 성경 한번 통독하고 싶고, 또 뭔가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 진심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 거리가 먼 그런 부끄러운 신앙의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냐? 그게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갖고 있는 너나 나나 갖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함입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라. 이에 사도행전 6장과 7장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다가 신성 모독죄로 체포되어 종교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종교 재판은 죽음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종교 재판은 그냥 죽음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와중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은 두려움이나 원망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평안합니다. 평안하다 못해 천사처럼 그의 얼굴은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고발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앞둔 그가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하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 사함과 영생을 얻으십시오. 스데반이 그 와중에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성난 고발자들이 그리고 군중들이 합세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소위 종교 재판이지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이 순교의 과정을 통해서도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드린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도가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이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는 말은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죽음이 기다리는 종교 재판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그 얼굴은 평안하다 못해 천사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고 고발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충격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가 드린 마지막 기도 아닙니까? 이를 갈며 자신을 향해 돌을 던지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스데반 평신도입니다.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역사는 복음과 전도에 관련하여 능력을 주신단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함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지요. 금요일 이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재하실 때 우리 안에 두 가지 변화를 가져온다. 가치관의 변화요. 그에 따른 생활의 변화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치관의 변화 따라와야 되죠. 예수를 믿으면 믿기 전과 믿기 후의 삶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지요. 근데 성령께서 그리해 주신다는 거죠. 가치관의 변화. 여기서 가치관의 변화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과 더불어 가치관의 변화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더불어 한 영혼에 대한 사랑함. 스데반에서 우리가 그 모습이 안 보입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안 보입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는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들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으세요. 복음에 대한 열정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 속에 뭐가 보입니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기도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죄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십시오.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함 속에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는 스데반 집사뿐만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120명의 문도들을 통해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후에 야고보는 칼에 맞아 죽습니다. 이후에 어떤 사도는 톱으로 몸을 켜 그렇게 순교를 당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굶주린 맹수의 밥이 되면서 믿음을 지켰고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동력이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어 달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10월에 우리 교회의 큰 행사들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 토요일 총 6개 주관하는 바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사회부와 문화부에서 주관하는 이웃 초청 전교인 축제의 한마당 또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부에서 주관하는 캄보디아 선교관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좌회, 이웃 초청과 전교인 행사, 선교관 건축. 여러분, 이 모든 행사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이 선포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한마당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좌회,
여러분, 물건 파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이 행사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 초청과 전교인 초청도 마찬가지요. 와서 한 그릇 맛있게 먹는 거 그거 아닌 거 아시지요? 왜 이 행사를 펼칠까요? 핵심이 복음 선포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들의 충성과 헌신을 통해서 저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이 행사가 감사한 거냐, 그 마음으로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들이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한 비전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관을 건립하는 것도 마찬가지요. 핵심은 복음 선포입니다. 그 선교관을 통해서 우리들이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센터로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서 건립하는 거 아닙니까? 이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감당함이 아니라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감당하여 하겠기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소명계 위에, 그리고 이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부서 위에, 그리고 참여하면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행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진리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격체로.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심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성령 충만함 속에 사는 자들은 어떤 환경이나 여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진리를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요. 마귀의 속임수에 미혹돼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미혹돼서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사는 거요. 이들은 한결같이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 짓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거짓의 영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멸망하게 하고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영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멸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신 진리의 영은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는 것을 목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심으로써 언제나 정상적인 인생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지요.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보혜사 곧 예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진리의 영에 서럽혀 사는 사람은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알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에 서럽혀 사는 사람들은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달려가게 하시는 겁니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언제나 진리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역사가 가져온 결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역사는 나를 복음 전도자로 세워서 내 인생을 가치 있게 사용하십니다. 성령의 역사는 진리의 영으로 나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향해 달려감에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최후 종착역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능력이 되십니다. 소망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이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모두가 최후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